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해 드리는데, 지금, 세계 유엔을 중심으로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이 지금, 계획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냐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디지털 퍼블릭 인프라스트럭처라고 그래가지고 DPI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전 세계 60억, 70억 인구에다가 전부 하나씩 디지털로 된 아이덴티티 카드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모든 것에 이제 뭡니까 센트럴 뭐지 CBDC라고 그러죠. 센트럴 뱅크 포 디지털 커런시도 나오고 그다음에 WHO가 이제 이렇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갖고 모든 나라를 통제하는 그런 많은 통제 시스템이 가는 가운데 이게 디지털하게 각 사람들에게 아이디를 줌으로써 모든 일을 착착 진행할 수 있는 그 일환으로 지금 유엔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목표가 2030년대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디지털 아이디를 갖게 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이니시어티브를 하고 그러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이 영향력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큰 거대한 일들이 유엔의 디지털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적그리스도가 나타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그런 완전히 통제 경제 사회가 온다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은 결코 우리한테 서프라이즈가 될 소설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와 있고 우리 눈앞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뭐 유엔이라든가 WHO라든가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 실제로 일하는 데는 그 좋은 일보다는 어, 자기네들의 이 아젠다를 위해서 착착 일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이걸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디지털 아이디가 되면 이제 센트럴 뱅크 포 커런시까지 모든 것이 통제 체제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락다운을 앞으로 하게 되더라도 이제 모든 디지털화 되면 효과적으로 누가 빠지고 누가 안 하고 돈까지도 이제 센트럴 뱅크 포 디지털 커런시가 되면 그 프로그램을 한다고 몇 번씩 말씀드려서 그걸 프로그램에 따라서 무엇을 살 수 있고 무엇을 사지 못하는 것까지 통제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소셜 지금 저 중국이 소셜 크레딧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몇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학교도 못 가고 은행 이자도 받지 못하고 하는 이런 비행기도 못 타는 이런 그 통제 사회에서 많은 나라들이 껄껄대고 웃으면서 중국을 우습게 봤는데 슬쩍 그것이 지금 모든 나라 안에 지금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아이디가 되면 완벽하게 그 시스템이 체제는 이런 체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이것을 5년 안에 5년 안에 전 세계 그러니까 2030년 그거예요. 2030년 안에 전 세계 60억, 70억 인구의 디지털 아이디화를 해서 완전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에 이게 타겟이란 여러분들 그 타겟 가서 쇼핑하고 그러실 텐데 타겟이 그동안에 그 CEO라는 거 이런 애들이 아주 LGBT 거기 아주 굉장히 소위 말해서 레프트 쪽으로 아주 굉장히 기울어졌던 회사였는데 그동안에 NI 부시가 그 이제 트랜스젠더인 여자를 저 비어 깡통에다 사는 바람에 아주 설을 맞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 LGBT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또 이렇게 보이콧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타겟이 그렇게 어그레시브하게 LGBT 이슈를 가지고 나갔던 그래서 어린애까지도 뭐 동성연애 트랜스젠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여자의 남자의 이렇게 장난감도 따로 놓지 않고 한꺼번에 놓고 LGBT 그거를 아이들 장난감까지도 이렇게 뭐 선전했던 이 타겟이 소비자가 굉장히 보이콧하고 잘 이렇게 스토어말 별로 이렇게 비즈니스가 좋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각 스토어별로 이렇던 퍼포먼스에 따라서
머천다이즈를 진열하겠다 이제 하는 그런 얘기를 발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만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실력 행사를 해가지고 물건을 안 산다. 그렇게 하면은 비즈니스라는 건 이익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렇게 또 비즈니스의 이윤 따라 또 행동을 옮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심판대에 타겟이 들어가서 조금 타겟이 그동안에 했던 그 엄청난 그 레프트 쪽에 기울었던 그것이 약간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캔서스시티가 슈퍼볼을 했는데 그 슈퍼볼에 여러분 미국 축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해리슨 버터 가지고 키커 3점짜리 내는 그 필드골 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슈퍼볼 히스토리상으로 가장 긴 키커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슈퍼볼 히스토리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유명해가지고 이 사람이 캔사스시티에 있는 캐토릭 대학의 졸업식에 이제 연사로 아마 초청을 받아가지고 연설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거기서 이 친구도 실질적으로 캐토릭을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아시죠? 바이든도 캐톨릭 신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동성연애라든가 트랜스젠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 인커리지를 하고 미국을 그냥 레프트 쪽으로 하는 거기에 요번에 그 졸업식에 가가지고 아, 애들들이 이렇게 졸업하는데 요즘 이제 미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 평등 그래가지고 여자도 커리어 직장 뭐 해가지고 여자는 옛날에 트레디셔널 미국의 밸류는 여자는 가정을 꾸미고 남자는 가서 돈을 벌고 이런 이제 비슷한 것에 따라 점점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여자도 꼭 가정에 애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남자도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 하는 일을 굉장히 이렇게 고정화시키지 않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걸로 했는데 요번에 이 친구가 졸업식에 가가지고 여자들이 많은 그 졸업 있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졸업생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저 직장보다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가정에서 애들 기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도 미국의 전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전체 이렇게 흐름에 대해서 오히려 컨서브티브하게 반대로 가는 비슷한 얘기를 함으로써 생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생난리가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가 무지무지하게 유명해졌는데 그 커맨스먼트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그래가지고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NFL에다가 해가지고 얘 파이어 시키라. 얘가 어떻게 올드 트레디셔널하게 남자 여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5월 11일 날 했으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5월 20 며칠이니까 열흘밖에 안 됐는데 지금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연설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컨트로버설한 인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가 완전히 레프트로 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정면으로 일부러 그랬죠. 이 친구가 자기 믿는 소신을 얘기를 한 거죠.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미국이 아주 그냥 들끓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이렇게 어버션이라든가 이렇게 낙태죠. 낙태라든가 어떻게 캐토릭으로 하나님이 금지하는 어버션을 찬성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캐토릭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걸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현재 캐톨릭 중에서 63%의 캐톨릭이 낙태를 찬성을 하고 57%의 캐톨릭이 셈섹스 메리지와를 찬성하는 것이 PW폴이라고 아주 공신력 있는 여론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캐톨릭 적어도 이제 캐톨릭의 50% 메저리티는 낙태를 찬성하고 결혼을 찬성한다는 그런 것이 나왔다는 거죠. 거기에 그게 그런 식으로 던져버리니까 이제 이게 들끓는 얘기가 된 건데,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캐톨릭 캐톨릭 대학에서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캐톨릭 밸류를 얘기했더니 이렇게 생난리가 났다는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캔서시티 키커 해리슨 버커러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라이트 익스트리미스트라고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컨서버티브한 거기에 뭐 이게 완전히 또라이가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오히려 지금 현재 이 SSD에서 파는 그 웹사이트에 이 친구가 이 배번이 7번인가 봐요. 7번의 저지가 완전히 순식간에 다 팔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졸업생이 있었던 그 졸업식에서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스탠딩 오베이션을 해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그렇게 웰레프트로 가기는 하지만 또 오래된 트레디셔널 밸류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증거죠. 미국이 점점 레프트로 가는 가운데도 마이너리티지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호응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미국에 온 한 단면을 옛날 이게 한 10년 전, 20년 전만 이렇게 얘기했어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 것도 없었겠죠. 모든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어, 그냥 이 완전히 이게 또라이로 명명이 됐다고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파이어 시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미국이 변했다는, 우리가 사는 미국이 변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죠? 캐나다에 그 트루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이 이게 트루도인데 얘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레프트 쪽의 또라이예요, 또라이. 이게 캐나다가 이게 지금 유럽을 앞서가고 물론 미국은 뭐 더 이상 앞서 아주 이상한 나라가 지금 변화가 되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새로운 이렇게 뭐예요? 법령을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름이 C63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어린애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온라인상에서 뭐 이렇게 헤이트 스피치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페널티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맥시멈 C3이라는 법령 안에서는 맥시멈 페널티가 5년부터 이게 누구를 죽이거나 그랬던 그 중범죄처럼 해가지고 아주 일생을 라이프 임프리즈먼트까지 할 수 있는 그거를 집어넣은 C63가 지금 인트로듀스 돼서 소위 말해서 온라인상의 그 헤이 스피치를 막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기가 막힌 것이 누군가가 온라인상에서 누군가가 또 헤이트풀 비헤비어 그러니까 이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쟤는 이렇게 가만 놔두면 앞으로 누구를 싫어하는 그걸로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무명으로 이렇게 알려만 줘도 2만 불을 2만 불을 페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 그, 그 그런 거 거기에 걸려서 나중에 길티가 되면 그 사람은 5만 불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 그 사람한테 아주 서로가 스파이 노릇하라고 국민들로 하여금 서로 스파이 노릇해서 그런 사람 미리 잡겠다는 형태는 잡겠다는 얘기인데 2만 불이라는 돈에 그걸 해가지고 옆집 사는 사람을 쟤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찌르면 경찰이 데리고 가서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얘가 그럴 수가 있었다 그러면 걔가 또 5만 불을 내야 된다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서 했는데 이게 이런 법령이 지금 적용되게 캐나다뿐만 아니라요. 오스트레일리아도 있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도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게?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는 게 지금 굉장히 지금 해가지고 지금 온라인 상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이렇게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 검열이 점점 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알아서 얘네들이 셀프 폴리스 하라고 이제 그 압력을 주고 있는 건데, 하여튼 이런 온라인상에서 자기의 뭐 소신을 피력하거나 그러면 그것이 헤이트 스피치 범죄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받는 이거 법을 지금 캐나다에서 통과를 지금 시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이 말이죠. 리즈너블 그라운드가 있다 그러면 이미 일이 벌어지기 전에 프리엠티브 퍼니시먼트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리즈너블 그라운드라는 게
뭐에 대한 크라이테리아가 가지고 리저너블 그라운드라는 이거죠. 귀에 검은 귀걸이, 코에 검은 코걸인데, 그러니까 지금 점점 그동안에 민주주의 사회가 무슨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퍼블리케이션의 자유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점점 그 자유가 더 이상 지금 뭐 중국이나 뭐 소련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서방 세계의 나라들이 점점 그거보다 더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게 reasonable ground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라이테리아가 정확치 않으니까 그냥 때려가지고 법정에서 길티 판정을 나면 그냥 당하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 당하는 농도가 5년부터 감옥에 이게 공신징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니 어떤 사람이 함부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딱지고 쉬쉬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점점 이게 이렇게 지금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주의의 무슨 자유 이거는 정말 옛날 얘기인 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건 얘기했고. 자, 오늘은 계시록 11장부터 12장 아마 출하하겠는데요. 우리 이민희 집사님이 계시록 11장, 12장을 좀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요한계시록 11장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알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달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라. 저희가 그 정글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라 하니 하나님 앞에 그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또 큰 우박이 있더라. 12장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를 또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하여 저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바르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트럼펫 심판 쪽에서요, 다섯째, 여섯째 하면서 다섯째, 여섯째 디모닉한 사람들이 다섯째는 디모닉한 이렇게 뭐예요? 이게 전갈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2억에 되는 이 황충이 나와가지고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는 것을 우리가 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느냐, 어떻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느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그거에 지금 하나님은 잠깐 프로그레스하고 일을 진행을 중단시키고 10장부터 이렇게 계속 이제 뭐라 그럴까 천사들의 이렇게 잠깐 동안 이제 일이 진행하는 바깥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그런 거에 얘기 중간에 우리가 지금 11장에 와 있는 거 그걸 알기를 바랍니다. 자, 11장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 속에 들어와서 이 언제 일어나는 거냐? 이것이 대환련 후 3년 반에 이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그 적그리스도에 추종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을 내려붓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이미 우리 다니엘서 공부를 했지만 다니엘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맨 처음에 전 3년 반 동안에는 마스크를 안 벗고 평화의 사자처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이 성전을 짓게 하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7년의 평화 협정을 맺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니엘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3년 반, in the middle of week, 일주일, 7년에 반 되는 3년 반,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가면을 벗고 자기가 이렇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desolation of abomination, 이게 가공할, 한국말을 뭐라고 그랬나? 하여튼, 진로에 가공한 그것이 서거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바깥에 있는 애들은 옷을 가지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대로 도망가라 할 정도로 창세 이전에 이후에 이런 큰 환란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그때 일어나는 환란을 얘기하는 그 안에 지금 우리가 그 타이밍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나팔 심판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이 자연, 글래스라든가 물이라든가 바다라든가 그다음에 해와 달과 돼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에 이렇게 어, 번화하거나 햇빛을 잃어버리는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리소스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리미티된 심판이 있었는데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완전히 사람들에게 직접 가해지는 심판으로서 다섯 번째는 이제 전갈로 해가지고 5개월 동안 죽기를 소원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거를 묘사했고 여섯 번째는 이제 유프라데스 강에 있었던 네 명의 천사가 2억의 마병대를 사용해서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는 이 환경 안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하는 얘기는 이제 후 3년 반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적그리스도가 왔었을 때 적그리스도가 회방을 놓고 거기에서 가공한 것을 집어넣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성전과 그걸 청량하라는 얘기는 이게 실제로 메저먼트를 해가지고 몇 피트가 몇 피트냐 이걸 찾아라는 것보다는 이 하나님이 성전을 만든 목적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회파하는 이 성전을 만든 이유가 뭘까? 이게 모든 것을 거기서 있는 사람들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주의 깊게 보라는 얘기죠. 뭐 실제로 청량하라는 얘기는 뭐 몇 피트 그거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런 거는 나랑 관계없는 성전이다. 그건 걔네들이 만들고 걔네들이 그냥 가가지고 짓밟았으니까 나의 거룩한 거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할 범직도 한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11장 1절에 적그리스도가 회파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밖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절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의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후 3년 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이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연합하는 세력들이 와서 짓밟는 일.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세전에 이런 환란을 받은 적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깥에는 볼 것도 없고 우선 내가
말하는 나의 성전이 회파되는 이런 것을 주의 있게 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영적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근처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죄랑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더러운 그릇은 쓰지 못해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그거는 정말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우리끼리 하나님은 더러운 것은 못 쓸 것이다.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운 거 이거보다도 더 높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머무는 성전까지도 적그리스도가 와서 회파할 것을 다 알면서도 그것이 나의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주의 종이라든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무슨 잘못한 일을 하고 죄를 짓고 앉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그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대우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용서를 해줬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길거리에 도를 사용해서도 찬양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말도 안 되는 그 블레스미를 하는 그 사람들이 회입하는 성전까지도 내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우리 인간들이 보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이 보는 그쪽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쓴다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사용해 주는 거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forgive 했다든가 나의 죄는 이제 더 이상 찾지 않으신다고 얘기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런 어, 이유에서도 우리가 이걸 찾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쓴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성전을 회파하는 얘기는 뭐 데살로니가 후서, 마태복음, 다니엘서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또 구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번 좀 이왕 써 있으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24장 15절 한번 좀 보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거룩한 곳이야. 거룩한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서 서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곳에 그것을 쓴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계속 다니엘서 8장 13절도 이렇게 나가는데 뭐 군대는 구의 편에 서서 곧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의 거룩한 곳이라고 나의 성전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한다는 그거 하나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고 하나님이 나를 이용했다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이걸 트리비션 템플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해가지고 7년 계약이 나오는 시점이 이제 제3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제3성전이 이제 트리비션 템플이라는 얘기죠.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회파를 할 템플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적그리스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키워드가 뭡니까? 제3성전을 언제 지을 것이냐? 왜냐하면 제3성전이 세워지는 날 그때가 벌써
제3성전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침략 계획을 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고, 그 침략 계획이 지나서 3년 반이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거기 때문에 제3전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이건 뭐 이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대환란이 그냥 왔다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 제3성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소위 말해서 천년왕국을 할 때, 천년왕국 속에서 예수님이 밀레니엄 템플을 또 세우는 걸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이게 굉장히 큰 엄청난 컨트로버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몸이 성전이고, 이거를 부활 안에 3일 만에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리켰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 이 하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밀레니엄 템플이 생기는 거냐 이거죠. 예수님이 천년왕국 시작할 때 밀레니엄 템플을 누가 세우느냐? 예수님이 세웁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관련 구조는 에스겔 31장부터 26장이고, 더더군다나 에스겔은 40장부터 48장까지는 비전을 통해서 그 성전의 측량을 뭐 왼쪽 바른쪽 해가지고 무슨 방 해가지고 뭐 완전 무결하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할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밀레니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 와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때에도 템플이 생긴다는 이 사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렇게 뭡니까, 컨트로버셜한 예수를 믿고 그다음에 밀리니엄을 믿지 않는 아몰 밀리엄 무천년을 믿는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게 에스겔 40장 48장은 이렇게 천년 왕국에 세워질 이게 템플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측량을 해석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이거 어마어마한 컨트로버시인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밀리니엄 템플에 세워진 템플 안에 애니멀 세크리파이스가 생긴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네. 자, 우선 한번 밀리니엄 템플, 이거는 굉장히 큰 서브젝트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밀리니엄 템플을 또 세우신다. 에스겔 37장 26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밀리니엄이에요. 37장 26절 27절 에스겔. 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래. 그러니까 밀리니엄 템플이 영원히 이루게 하는 거예요.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얘기를 하고, 이사야 2장 3절은 밀레니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의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전을 세워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오는 장면을 이사야 2장 3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이건 이제 밀레니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 중의 왕 와서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운 거기를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며.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자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옮는 장면을 이사야 2장 3절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6절 18절은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끝이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며 다른 자를 항상 드릴 네 사람 제사장도 끊으니.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와 다른 제를 드릴 모든 구약에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모든 것이 밀레니엄 템플 속에도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컨트롤버시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박국 2장 20절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학개 2장 7절 9절은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서 5장 12절 14절은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예수님이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은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은 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며 또 너희는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의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패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가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아가게 드릴 것이라. 미가서 4장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똑같아요. 이사야 2장 3절이라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며 밀레니엄 때 템플에 계신 여호와를 또 온다는 거죠. 요엘서 3장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밀레니엄 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그 외에 좌정하고 계시고 애니멀 세크리파이스가 있는 그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성전이 왜 필요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절대로 그것은 성경이 성경을 이렇게 어게인스트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있으되 밀레니엄 이제 이렇게 왜 밀레니엄 때 여호와의 전이 필요하느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천년왕국 때 이 세상에 우리는 레저렉트 돼가지고 믿는 사람은 레저렉트 돼가지고 이렇게 레저렉트된 바디를 가지고 여기로 오지만 이 안에 어, 적그리스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아서 심판도 당하지 않고 휴고도 당하지 않은 이렇게 우리의 이렇게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애를 낳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도 사람들이 죽는데 왜 죽어요? 왜냐면 이게 죽는 바디를 가졌으니까 죽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법령이라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 같기 때문에 100살에 죽는 사람이 어린애가 돼서 죽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나무에 수확같이 산다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곡과 마곡의 그걸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무적에게 갇혔던 사탄을 끌어가지고 이제 유혹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유혹에 자들 사탄을 쫓아가는 그런 장면을 얘기함으로써 천년왕국에도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죄가 왕성하지 않지만 죄에 있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이렇게 템플이 필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메모리하게끔 그전에는 어떤 일이 벌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면 애니멀을 이런 식으로 sacrifice 하면서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값진 것을 공짜로 받았다는 것을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보기엔 모르겠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뭐 애니멀 라이트에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야말로 애니멀 세크리파이스 하는 그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뭐 그때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니까 찬성을 하든 말든 하겠지만 이게 엄청난 컨트로버시가 될 수 있는 소재가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유에 어찌됐든 간에 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에 그분이 다스릴 앉을 성전을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많은 것을 사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야. 자,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그동안 알다시피 이제 후 3년 반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방인들 들어와서 이제 발로 짓밟는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11장 1절에 나오는 이렇게 청량하라는 얘기는 아마 어, 후 3년 반이 일어나기 예수님 바로 오시기 전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예, 그 혼란이 일어나기 전에 잠깐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은 누가복음 21장에다 다니엘서도 얘기했듯이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함락시키면서 수많은 사람을 전 세계로 보냈는데 그거는 이 떡의 partial fulfillment고 ultimate fulfillment는 완전히 그거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다니엘이 얘기했던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거든 도망가라고 하는 그건데 누가복음 21장 20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사해 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이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절 때까지 이방인 때까지 이방인들의 밟히는 운명을 갖고 있는 거죠. 미리 이제 다니엘이 얘기했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후 3년 만에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그들이 쇠퇴할 때에 도움을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진압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어 정결게 되어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게 하려니 이는 작정된 길.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활개를 치다가 3년 반 만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때까지 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의 칼날과 사로잡이가 약탈을 당하면서 여러 날 동안 멸망하리라는 얘기를 이미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목숨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거가 없으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믿는 자를 회방할 때 이렇게 어, 뭡니까?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제 괴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들과 컴프라마이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때. 자, 계시록 11장은 계속 내려가면서, 두 증인을 얘기하면서, 계시록 11장 8절은, 예루살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소돔과 에지트라는 얘가 있는 거 보면 그 마지막 때 3년 반에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홀리시티라는 별명에는 이제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둔 데가 없기 때문에 홀리시티고 그레이시티는
그다음에 하나님의 플랜이 펼쳐지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가장 그런데 소돔이라는 것은 뭐냐? 다니엘서 11장 45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루살렘이 왜 소돔이 되느냐? 다니엘서 11장 45절. 이게 다니엘이 말이에요. 이렇게 오래전 전에 2700년 전 사람인데 그가 그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니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니엘이 700년 BC 사람인데 그가 장막 궁전을 지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다가 바다와 평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 바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이제 지중해죠. 지중해와 평화롭고 거룩한 산. 이게 모리아 산도 될 수 있고 무슨 저렇게 시내산도 될 수 있는 그 산 사이에 자기의 헤드 오피스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산 사이에 그 궁전을 he has his palace between the sea and the mountain. 그리고 거기서 he will die in there, but nobody will help him. 그러니까 마지막 때 3년 발에 하나님의 성소에 멸망이 가증한 것을 적그리스도가 세울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궁전을 놓고 살기 때문에 거기가 그 어마어마한 그 적그리스도가 들어 살기 때문에 거기가 소돔이 된다는 얘기죠. 소돔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 거지. 또 에집트라는 건 뭐냐? 에집트는 이렇게 바로가 이런 식으로 믿는 자에 대한 엄청난 이렇게 핍박과 간섭이 있었던 곳이 이집트가 상징되는 건데요.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든가 믿는 자에 대한 엄청난 핍박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가면을 벗을 때 예루살렘은 굉장히 복잡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11장 이전에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얘기를 하는데 42달이라는 건 정확하게 1260대에 있어. 이게 계시록 11장 3절에 나오고 12장 6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42달이라는 것을 여러 곳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되면 times, time and half time. 그러니까 times라는 건 복수잖아요. 둘, 타임 하나, 셋, half, 그러니까 3년 반, 이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8군데가 지금 이 42만들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times, time, half time, 아니면 1260 days, 아니면 42 months, 그다음에 middle of the week 이런 식으로 다니엘 9장 27절을 middle of the week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성경은 42만트, 3년 반, times time and half time, 그다음에 middle of the week, 42 months를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3년 반이 그렇게 엄청난 환란의 시대가 없는데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지. 야, 3년 반이야, 3년 반.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다. 3년 반이라는 걸 해서 어떤 사람도 이걸 가지고 3년 반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심벌릭하게 지 마음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은 거죠. 정확하게 리더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자를 핍박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42 만스의 끝이 있는 작정된 기한이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아는 것도 어마어마한 우리의 선물이죠. 이게 사람이 견딜 수가 있는 것이 뭐냐? 끝이 있는 것을 알고 언제 끝이 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견딜 수가 있는데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을 잊어버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42 months라는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다는 이 사실은 이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 핍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42 months만 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자, 11장 3절부터 6절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증인이 언제 이 사역을 하는 거냐 했을 때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에 대항해서 3년 반을 사역을 하는 두 증인이다 하면서 스가랴서 4장 11장 14절에 램프스탠드와 라이트를 얘기합니다. 자, 스가랴서 우리가 한번 4장 11절부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가라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냐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라되 금 기름을 불러내리는 그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자라 하더라. 자, 스가랴서에서 얘기했던 두 증인을 얘기한 여러 가지 똑같이 이 두 증인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램프, 스가랴서 나오는 램프는 뭐냐?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올리브 추리는 왜 있느냐? 거기는 그 램프에다 계속 기름을 소스를 오일을 하는 소스가 이제 올리브 칠이기 때문에 두 증인을 통해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적그리스도의 그 환란 때에 불을 밝힐 뿐만 아니라 감람나무와 그 두 증인이 역할을 하는데 자, 이 친구들이 한편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상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데 마치 출애굽기 때 모세가 바로 왕국에다 내리듯이 그다음에 모세가 이집트에다가 여러 뭡니까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모세와 바로가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현상이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 두 증인은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00명을 죽일 때 하늘에서 불을 불러 가지고 제단에 물을 다 하여튼 불은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그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일어난 그 기적과 이적을 표시하는데 이 두 증인도 똑같이 이제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엘리야나 이렇게 모세가 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치는 환란의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아, 하면서 일어나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11장 7절부터 12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11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자,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의 거라니까 적그리스도를 쫓아가서 적그리스도의 편을 들고 있는 많은 또 한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죽기보다 싫은 거지,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들이 죽어요. 죽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레저렉트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재미있는 거는 11장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적그리스도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있긴 뭐지어 하면서 환란 마지막 때 환란에 그 적그리스도 패거리들이 엄청난 세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적그리스도 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기보다 싫게 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 이 두 증인이 죽으니까 서로 선물을 주고 기뻐하고 그다음에 장사를 지나지 뭐 길거리에 내어렸다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10월 7일 날 하마스가 1200명을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고 200명을 갔을 때 또 9.11 사건 때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이런 이렇게 아랍 나라에서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애들한테 캔디를 나눠주고 즐거워하는 일이 벌어진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서양의 문명은 그런 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시체를 반치해 두고서 시체에 모욕감을 주는 그런 관습도 있는데 이게 이제 지하드에 관계돼서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의 리스판스 비슷한 것이 여기서 지금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선물을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고 그래서 선물을 도나주면서 기뻐하고 시체를 방치해 두는 그런 걸로 했는데 11월 11장 13절에는 성 3분의 1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 되는 그런 나중에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는 앞에서 놀랍게도 레저렉트 되는 장면을 또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너무 귀한 7천의 사람들이 죽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성경은 부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퍼즐을 해가지고 이제 엔젤이 설명하다가 이제 15절부터 19절은 다시 이제 일이 벌어지는 일곱째 나팔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곱째 나팔은 이게 인류 역사 일곱째 나팔은 어떤 거냐? 일곱째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되는 하는데요.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라. 드디어 하나님의 미스터리가 오래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그대로 일곱 번째 나팔에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16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0자 장로들이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17절에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다.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노릇 하시는군요. 그것이 일곱 번째 나팔이 이뤄진다는 얘기예요. 일곱 번째. 자, 일곱 번째 나팔이 뭐죠? 마지막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이 아니고 일곱 번째 나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변하리니 하는 것을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호련히 변하리니 하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변하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고 마지막 큰 나팔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거려져 있는 많은 것들과 똑같이 일곱 번째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계시록 일곱 번째 나오는 나팔 그 나팔과 똑같은 나팔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계시록 이후로 일곱 번째 나팔 이후로 다 나팔이 안 나오니까 마지막 때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 18절에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무릇 대손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로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고 저것들 때문에 세상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 모든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레저렉트가 되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베네피스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하나님으로부터 빈디케이션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놀라는 거고 그 적그리스도를 받던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 진노가 심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고 죽은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서 이제 하데라든가 이렇게 시월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를 때까지 너들은 아직도 천년 동안 더 감옥에 있는 그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어떤 얘기냐면 일곱 번째 나팔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쉽게 얘기하면 믿는 자들이 그동안에 살아서 믿는 자들이 랩처가 되고 그다음에 이 전체 일곱 번째 나팔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는 대접 심판이 들어가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지구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했던 그 모든 나라의 몇 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뭐 배경에 200개 나라가 있었으면 그 200개 나라가 전부 하스타일 테이크오버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자, 바뀌어진다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스타일 테이크오버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 나라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시편 110편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거를 모르면 그 당시에 와서 예수님이 라이언 그러니까 유다의 사자로 해가지고 이 모든 심판할 때 너무 놀라가지고 어머머 그동안에 양 하나 들고 막 쓰다듬고 있던 예수의 모형을 갖고 있다가 너무 놀라는데 시편 110편 5장 6절은 뭐라고
핫살 테이크오버를 하는 것을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55장 6절.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노하시는 날이니까 그 날에 오시는 날이죠. 여태까지 이제 악을 심판하는 날에 열 왕을 쳐서 파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왕들을 쳐서 파해서 열방 중에 판단에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신다.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나 많은 왕들의 시체로 가득하게 되는 그 일들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이냐?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고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민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우영으로 그와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의 대를 내리 하여튼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제 오시는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완전히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휴거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빈디케이션을 한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일곱 번째 심판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세상은 예수님을 아주 증오할 것이고, 그다음에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천년 왕국이 있을 때까지 다시 시올이라든가 하대에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천국으로 이제 휴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것이며, 그다음에 여섯 번째 심판에 3분의 1이 죽었는데 3분의 1이 죽는 것부터 살아남고, 그다음에 예수를 싫어하는 그 친구들은 이제 곧 일곱 번째 이제 나팔 속에 있는 이제 대접 심판으로 해서 또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성경은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나서는 때를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을 통해서 아, 그가 어떤 영광으로 올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어떤 영광으로 올 것인지를 얘기를 하는데 24장 29절 31절 마태복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이 끝에서 사방까지 모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게 우리의 피지컬 바디가 일곱 번째 나팔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 거를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의 관측에서 고린도전서 1장 15장 52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표시하는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0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이거 일곱 번째 나팔이죠.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목사님답게 일곱 번째 일어나는 그때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계시록을 쓴 사도 바울은 11장 15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1장 15절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로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엄청난 세상 나라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커버했지만 예수님께서 일곱 번째 나팔과 함께 이 세상에 이렇게 오실 때가 이제 뭡니까? 이제 모든 만민이 볼 수 있게 하늘에 나타나시고 그때 믿는 자는 이제 랩처를 하는 거고 스테이지 2는 이제 우리가 하박국 3장 3절 이사야 63장 1절 6절부터 보듯이 아,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경로를 따라서 요르단 쪽으로 아주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면서 전쟁을 하면서 피를 묻혀가면서 마치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완전히 입장해서 왕중의 왕으로 입장하셔서 그 왕으로 등극하는 그 장면을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로 우리가 갈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일곱 번째 나팔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계시록 1장 7절에서 모든 육체가 보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야, 너 예수님 온 거 알아? 봤어? 너 봤어? 나 못 봤어, 못 봤어.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군가는 당연히 볼 거다. 뭐냐면 테레비가 있지 않냐? 테레비가 중계방송할 거다. 너 테레비들은 AI가 있기 때문에 페이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모든 5대 6대제에서 있는 사람들이 낮과 밤이 다시 바뀌어서 할 때까지 천천히 오실 것이다 하는 얘기죠. 천천히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난 못 봤는데 오셨어? 뭐 이런 일은 없을 거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과연 어떻게 오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상상을 할 때 성경 말씀대로 모든 육체가 그를 볼 것이다 하는 그걸로 본다는 얘기죠. 자, 이게 다니엘 1290날이가,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것을 쓴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제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대접 심판. 자, 이제 이걸 보면, 지금 여기에 인심판이 있어요. 인심판이 있고 트럼펫 심판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트럼펫 심판이 일곱 번째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서 성도들이 이렇게 랩처를 하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대접 심판이 벌어지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자, 우선 봤을 때 이 전 3년 반은 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 후 3년 반 해가지고 토탈 7년에 여기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세크리파이스를 중지시키고 자기를 섬기라고 해서 가면을 벗는 장면이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하는 때가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트럼펫 심판 일곱 번째 심판에서 와서 일곱 번째 심판 다음에 대접 심판이 나오죠. 그러면 대접 심판에는 며칠이나 되는 거냐? 지금 대접 심판은 30데이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11장 11절에 보면 1290일 그러니까 3년 반이 1260일인데 1290일이 되는 거 가지고 comes to completion in the full sense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거를 받아가지고 자 대접 심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많은 레저렉트 이렇게 된 옷을 입고 예수님과 같이 이 땅으로 와서 예수님과 같이 행진하는 사이에 하늘에서 대접 심판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30일을 1290일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리고 이제 1290일이 지나면 이제 밀리님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접 심판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90일이 이렇게 제사를 제하여 못하게 하는 때부터 1290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260 안에 플러스 30일이에요. 30일 동안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스라부터 예루살렘까지 마칭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을 자를 갇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옥을 풀어주고 올라가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예루살렘의 왕중의 왕으로 입성할 때까지 시간이 30일이다. 이렇게 잡는데 예수님이 여기 있는 동안에 하늘에선 이 보혈 심판이 떨어지는 거고 우리는 이미 레저렉트 바디를 입었기 때문에 보혈 심판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없지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구상에서 계시록 19장에 있는 것처럼 흰 말을 타고 하늘에 있는 어마어마한 성도들과 내려와서 보스라와 에돔을 통해서 이사야 60선장처럼 예루살렘을 통해서 마운트 올리브가 가지고 대관식을 할 때까지 아, He is releasing the seven bowls of wrath while he is marching up through the land killing enemy.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를 밟아 선열에 낭자한 옷을 입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시간이 30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he was a greater Moses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이 포인트는 예수님이 포인트는 이제 이렇게 시편 23편 7절 10절에 있는 얘기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니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니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 그래서 계시록 이제 이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완전히 합격한 전쟁의 영웅으로 들어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 있다가 과연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이렇게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그때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일곱 번째 나팔을 통해서 하늘에서 나타나서 뭐 하는 사람들을 휴거시킨 다음에 어디서 끝이 났냐면 일곱 번의 그 대접 심판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행전에 30일 동안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고 났고 그다음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 중의 왕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매튜 23장 39절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39절에 그게 뭐죠? 이게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는데 그때 찬송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메시아로 맞는 그런 일을 일곱 번째 트럼펫에 의해서 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인심판, 그다음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에서 우리가 언제 일어나는 거냐? 그것이 이제 확실치 않으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1260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290일도 얘기하고 1335일도 얘기합니다. 45일.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말들이 많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학파들은 다니엘이 말하는 1290일이라는 것은 파팔시, 그러니까 교황제도가 세우는 뭐 BC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을 얘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290을 1292호로 계산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다 맞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닌 생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거 틀렸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이 이제 왜냐면은 이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전천년설을 믿고 전천년설을 가리키는데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오신다는 얘기고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논리가 정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소개하기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많은 것들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천년 왕국에 있을 하나님의 성전, 특히 에스겔이 얘기한 비전 가운데 받은 거를 뭐 이렇게 청량을 하는데 여기는 4피트, 여기는 5피트, 여기는 왼쪽 돌아가고 반쪽은 3스텝, 5스텝 이런 식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을 천년 왕국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 이게 참 큰 숙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때 자기가 해석하는 방법으로 셋업해 놓고 거기에 맞추려 그러면 성경의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방법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방법이죠.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성경이 써 있을 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촌에서 농부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식인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을 썼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해서 무슨 학자가 굉장히 이상한 얘기하면서 뭐 굉장히 고단히 뭐 인터랙트를 해가지고 얘기하는 그거를 우리가 믿을 필요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심플하게 글자 있는 그대로 믿는 방법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시에
11장 1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시에 큰 지진에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자, 이럴 때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제 10분의 1이 무너진 건 당연한 거지요. 근데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미 사람이 3분의 1이 죽은 거를 지금 우리가 아는데 7천이라는 것이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 보면 이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몇만 명이 죽는데 7천이 가지고 사람들이 경기를 이렇게 놀랄까가 이거는 7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그 숫자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들은 대로 더그매틱하게 전혀 양보 없이 이런 식으로 좁은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른 사람도 다 인클루시브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자기의 주장은 뚜렷하되 그 사람들이 말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는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하지 않으면 괜히 성경 해석을 가지고 서로 애니메가 되고 서로 좀 이상한 관계가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꼭 우리가 들었다, 뭐 누가 얘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제 계시록 더더군다나 이제 계시록을 이제 뭐 이렇게 심벌릭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참 많고 옛날에 있었던 일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듣고 이제 지나가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아니라고 뭐 빡빡 우기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12장 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여져 여자하고 이제 이스라엘 얘기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기는 너무 좀 아까운 장이라서 오늘 12장밖에 못 하겠네요.